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를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맹인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라 맹인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 유일하게 2단계에 걸쳐 사람을 고치신 유일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언제나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에만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는 2단계의 과정을 통해 고치십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의 상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3단계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떤 신앙의 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맹인처럼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예배는 참석하지만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이 맹인의 처음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는 희미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보듯이 이 맹인은 예수님이 그의 눈에 안수하여 주시자 보기는 보았지만 선명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 바로 이 2번째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누려지지 않고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바로 이 2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가 이 2번째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세상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런 길은 없나요? 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누려지지가 않아요.
적용과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밝히 보는 단계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는 이 사람을 다시 안수하여 주시니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체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순종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도, 또 희미하게 볼 때에도, 또 선명하게 보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의 모든 상태를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희미하게 깨달아져 누리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안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택자가 아닌가 봐 하는 자책과 의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지만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애통해하는 마음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세 번째 단계의 신앙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선명하게 본다는 것이 의와 자랑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성도, 희미하게 보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차라리 맹인이 되어 겸손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선명하게 보기까지 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만 이 맹인이 한 것은 예수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 잘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붙들리고 목장에 붙들리고 큐티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제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큰아들은 김정은도 두려웠던다는 천하무적 중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은 스스로 사춘기라고 부르짖는 사춘기 호소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교회 잘 다니고 큐티도 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곧 잘했는데 서서히 자아가 올라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난 수련회 때 다른 아이들 다 일어나 찬양할 때도 혼자 앉아 있더니 급기야 며칠 후에는 밤새 놀고 늦잠 자다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얼마 전에 엄마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나는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지는데 라고 하는가 하면 솔직히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 같아서 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신앙 대화를 시도하면 하면 이 아이들이 반발을 하면서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집에서는 우리 아빠라고 하면서 슬슬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주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능히 제 사랑하는 자녀들도 눈을 뜨게 되고 희미하게 보며 마침내 주님을 밝히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녀들의 구원도 미래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맹인 같은 나이고 우리 가족이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단계, 희미하게 보는 단계, 밝히 보는 단계 중 어떤 단계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안 변한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마침내 밝히 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2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실패했어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와 징계와 배반, 이 모든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또 보더라도 모든 것이 희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식구들도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틀림없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나와 내 가정의 구원과 거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의 소망을 두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을 밝히 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